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사람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인된 인생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신들의 이 어떤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잊고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들이 잘못을 했다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용서받지 못한 존재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죠.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들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근심과 염려와 온갖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혼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용서받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신들을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참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도 없으니 이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꾀를 냅니다. 요셉에게 거짓말하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언을 남겼다고. 유언을 남기는데 요셉을 모르게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근데 형들이 머리를 짜낸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제 다 지났으니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형들이 안타까워서예요. 불쌍한 거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우니까 눈물이 났던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야곱이 17년을 살잖아요. 그 17년의 삶을 애굽의 고산 땅에 살면서도 형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형들을 잘 봉양했다고 생각했는데 17년을 사는 동안에 형들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요셉이 17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때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곡식단을 매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죠.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리고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꿨으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그냥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오라고 할 때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가면서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이제 30살이 돼서 총리가 되고 14년이 지나가고 야곱이 죽고 17년이 지나가고 거의 한 총 다 합치면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야곱이 죽고 가나안 땅에 묵고 나서 돌아와서 형들 스스로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이미 뭐예요? 창세기 45장에서 애굽에 내려올 때 절하면서 이루어졌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40년 전에는 그 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더니 그 꿈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19절에 요셉이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죠. 지금 요셉의 형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모든 걸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 요즘식으로 바꾸자면 갑질을 하지 않는 거죠. 갑의 위치에 서서 갑질하지 않고 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 사는 것,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오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갑질을 하고 사람들을 막 부리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 보면 얼굴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사람을 두렵게 하고.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바로 이 시선이 열려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어떤 시선이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 시선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안목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정말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다른 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투시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요셉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서 있는 곳만큼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적어도 요셉이 서 있는 이곳만큼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애굽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에도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110세에 이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유언한 것이 자기 아버지가 창세기 48장에 유언했던 유언과 같은 유언을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에도 고백하죠. 그때 나를 버려두지 말고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정말 그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애굽에 들어갔을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곳에 요셉을 매장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으나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보지 못하고 과정 속에 있다가 갔어요. 우리도 그래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갔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다가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과 끝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의 한 부분만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과정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하냐면 그 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끝을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갔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알아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잘 유지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 평강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